광복 80주년을 맞아 정부가 주최한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국내 첫 장로교회로 민족교회의 길을 걸어온 세문안교회에선 광복 8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가 진행됐습니다. 기독교 통일선교단체들은 광복 80주년과 분단 80년을 맞아 통일선교연합 컨퍼런스를 열고 복음통일과 북한 선교 사역에 힘을 모으기로 다짐했습니다. 오륜교회 방송실에서 근무하던 실무자가 과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교회 내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교회 개혁 실천연대가 교회 내 노동 현실을 진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AI와 관련한 신앙적인 궁금증도 늘고 있습니다. CBS는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AI가 작성해준 기도문이 진정한 기도인지 짚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80주년인 오늘 정부 공식 광복절 경축식을 비롯해 곳곳에서 광복절 기념 행사가 다채롭게 열렸습니다. 국내 첫 장로교회로 민족교회의 길을 걸어온 세문안교회도 광복 80년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위해 교회가 시대적 사명을 다하자는 목소리도 컸습니다. 송주열 기자입니다. 정부 주최 광복절 80주년 경축식이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진행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한 경축식 참석자들은 AI로 복원된 김구 선생의 육성을 따라 만세 삼창을 부르며 80년 전 그날의 감격을 재현했습니다. 이제 모두 함께 태극기를 들고 김구 선생님의 선창에 맞춰 만세를 3번 힘차게 외치겠습니다.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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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장로교회 첫 교회인 세문안교회에서는 애국가가 울려 퍼졌습니다. 독립운동가 도산 안창호, 김규식, 서병호 선생, 한글학자 최연배 선생 등 수많은 독립운동가, 민족 지도자를 배출한 세문안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8.15 구국기도회를 가졌습니다. 세문안교회 이상학 목사는 예배 설교에서 복음으로 민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고 눈물 흘리는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민족구원, 민족기독교의 사명이라며 민족교회로서 사명은 세문안교회의 길이었고 가는 길, 가야 할 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복음이 백성의 고난과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이게 복음이 가는 길이에요. 이것을 위해서는 교단과 교파를 뛰어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주님으로 믿는다면 사소한 차이를 극복합니다. 그리고 연대하고 연합합니다. 구국기도회 참석자들은 또 한반도가 분단의 상처를 넘어 온전한 광복을 맞이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북한은 포도를 불쌍히 열어주사 모든 억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북한의 기획하를 속히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복음 통합통일을 이루어 주옵소서. 아울러 세문안교회는 예배 후 숭실대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 김우혁 교수를 초청해 복음 통일이 무엇이고 왜 교회가 복음 통일을 준비해야 하는지 특강을 통해 교회의 시대적 사명을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광복 80주년과 분단 80년을 맞아 통일선교사역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미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한 통일선교연합 컨퍼런스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세계선교센터에서 열렸습니다. 7개 통일선교기관이 공동 주최한 이번 컨퍼런스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통일선교 사역의 과거와 현재를 돌아보고
북한 복음화를 위한 비전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발제자로 나선 선교통일한국협의회 조기현 공동대표는 사랑의 쌀나누기 운동과 북한 교회 재건 운동이 한국교회 연합의 동력이 된 것처럼 광복 80주년, 분단 80년에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를 통한 연합의 동력을 확보하길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컨퍼런스 상임위원장 박동찬 목사는 북한에서 사역하는 선교사의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님은 지금도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느낀다며 통일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사역에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영훈 여의도 순복음교회 목사는 영상 인사를 통해 이번 컨퍼런스가 단순한 논의의 자리를 넘어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YWCA 연합회와 세계 YWCA 등 기독교 시민단체들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난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보호법을 개정하자는 국민청원에 동의한 시민이 5만 명을 넘겼지만 아직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와 정부는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피해자 보호법 개정을 즉각 추진함으로써 피해자들의 존엄과 정의를 회복하는 국가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일본 대사관 앞 평화로에서 세계 연대 집회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과와 법적 배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륜교회 방송실에서 근무하던 실무자가 과로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교계 안팎에선 교회 내 노동 환경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장세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12월 오륜교회 방송실 실무자가 과로로 사망한 사실이 최근에서야 알려졌습니다. 복음 전파를 위한 교회 사역 때문에 교회 내부 직원이 사망했다는 사실은 교계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한국교회 내 노동 현실과 근본적인 원인을 돌아보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20년 넘게 교회 방송실 사역을 해온 이한용 교방닷컴 대표는 이번 오륜교회 과로사 사건이 성장하는 교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쉼없이 과로에 내몰리는 현실을 그대로 드러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방송사역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직원과 평신도 봉사자, 교역자가 모두 뛰어들었는데 이들의 역할과 경계가 뒤섞이며 직원 복지 논의는 뒷전으로 밀렸다는 지적입니다. 어지간한 팀들 큰 교회들도 이런 임금을 주는 직원들과 봉사자들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볼 때는 봉사로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 일에 대한 가치를 저평가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직원들에 대한 처우나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 정부가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교회도 성장 경쟁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사회법을 뛰어넘는 복지 체계를 선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일반 사회도 지금 말씀하셨듯이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면허 취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인데 함께 일하던 돌아가시면 해야죠. 최선을 다하고 사회가 할 수 있는 법 이상의 것을 해줘야 되는 거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할 자격이 생긴다. 쿠팡 택배 노동을 하다 과로사로 숨진 고 정슬기 씨의 주일학교 교사였던 남기업 위원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일정 규모 이상의 직원을 고용한 교회에 노동조합 설립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륜교회가 책임 있는 태도로 앞장서고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영등포 산업선교회 등이 함께 나서 재발방지 대책을 연구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교회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구체적 사건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오륜교회가 정말 깨어나려면 그 죽음에서 시작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개혁 실천연대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더 구체적인 대책 논의를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장세인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이용자들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도 급변하는 시대의 흐름을 피할 수는 없는데요. AI와 관련한 신앙적인 궁금증도 덩달아 늘고 있습니다. CBS는 AI 시대에 교회가 마주하게 될 여러 가지 질문과 해답을 모색해보는 기획보도를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순서로 AI가 작성해준 기도문이 진정한 기도인지 짚어봤습니다. 최창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챗 GPT 입력창에 작성하고 싶은 기도문에 대한 다양한 요구를 적어 넣습니다. 시간은 5분 정도 되고 톤은 50대 초반 장로가 부드럽지만 무게감 있는 대표 기도니까 무게감 있는 톤과 어휘를 사용해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오늘의 주제 말씀인 사랑의 단어를 사용해서 잠시 후 지정한 분량만큼 원하는 말투로 기도문이 순식간에 작성됩니다. 이렇게 손쉽게 작성된 기도문은 오타나 비문도 없이 너무나 정교해 인간과 AI 중 누가 작성했는지 구분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아까 더위에 힘들어하는 분들 그 정도만 생각하면 이걸 어떻게 말로 표현하지라고 했는데 그걸 너무 상세하고 따뜻하게 표현을 해준 것 같아요. 제가 평신도로 앉아있으면 AI로 써준 줄 몰랐을 겁니다. AI가 일상에 깊이 스며들면서 교회 안에서도 AI 활용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AI를 업무와 일상에 활용하는 것과 달리 신앙생활에 활용하는 것은 갈등과 고민을 낳기도 합니다. 세상은 결국 발전해 나가는데 그걸 안 따라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그것을 사용할 때 어떻게 적절하게 사용할 것이냐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이제 고민이 많은 게 AI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 AI가 다 해준 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쓰는 거는 그건 다른 사람 책 베끼는 거나 뭐 똑같으니까. 미디어를 내가 많이 접하고 더 영상이나 정보를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안에 깊은 영성을 스스로 개인적으로 자기가 통제하면서 훈련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살갑게 목회를 대면하면서 직접적인 만남의 이 인간의 끈끈한 관계 속에서 목회를 하고자 하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굳이 이거를 내가 필요로 할까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일반 성도들도 기도문이나 간증문을 작성하면서 AI를 사용하는 일이 점차 흔해지고 있습니다. AI 기술 활용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 되었지만 신앙생활에 어떻게 활용할지 몰라 혼란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교계 디지털 전문가나 신학자들은 기도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AI의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진정한 기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AI는 단지 보조적인 수단이어야지 기도문 작성의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그 안에 들어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좀 잘못된 표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인공지능에게 이 기도문을 좀 교정해 달라라고 이야기한다면 또 조금 더 프롬프트를 구체적으로 써서 예컨대 예장 통합 교단 안에서의 어떤 교리에 맞는 그런 기도문인지 한번 확인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풍부한 피드백을 인공지능을 통해서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AI가 대신 써준 기도문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고백이라는 기도의 본질을 망각하는 행위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결같이 나오는 대답 중에 하나가 내가 쓴 것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의 그 예배 중에 내가 기도자로서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또는 공동의 고백이 될 수 있는가 그런 척은 할 수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내 자신이 그 기도문을 가지고 힘있게 선포하거나 아니면 기도문을 나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그러한 작업에서는 조금 힘을 잃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기도 합니다. 또 AI가 쓴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기도문보다 투박하더라도 자신의 마음을 담아 직접 쓴 기도문이 더 본질적인 기도에 부합하다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어떤 분이 공예배에서 이제 좀 유창하게 기도를 하기 위해서 AI로 기도문을 만든 경우와 자기가 좀 고민하면서 좀 투박하지만 자기 글로 쓴
기도문을 작성해서 기도하는 것 사이에 저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를 이제 올려야 되는 건데 왜 굳이 AI로 기도문을 만들까? 그것부터 사실 생각해 볼 일이죠. AI가 기도문을 대신 써주는 시대. 기술 발전이 주는 편리함 속에서도 하나님과 진심으로 소통하려는 자기만의 성찰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CBS 뉴스 최창민입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경기도와 강원도 일부에는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21도에서 26도, 낮 최고기온은 29도에서 35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